이사야서 21장입니다. 21장.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방학식이죠. 이제 오늘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내년에 할 건데, 방학식 날은 상장도 드리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동안 참 특별히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그 공부는 좀 방학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보시는 거는 끊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공부하는 목적은 그 성도님들 스스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냥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좀 집어넣는 그런 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방향만 잡으시고 나머지는 또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는 감동으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했던 내용을 들으시고 다시 이제 성경 한번 그 장을 똑같이 읽고 이러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안 되시니까 그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계속 반복 읽어야 되고 반복 들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이사야서 21장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 공부한 18장, 19장, 20장은 애국과 그 다음에 구스,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21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바벨론에 대해서 13장, 14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나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쌍쌍이 온다는 것은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누구죠? 메데와 파사죠. 메데와 페르시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죠. 신이에요. 신인데 누가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가 있고 사람이 만든 설교도 있는 거죠. 신이에요. 다 신인데 하나님이죠. 근데 이 신은 뭐예요? 사람이 조각한 신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신이에요. 이걸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거죠. 섞인 거예요. 더 고도화됐죠. 아주 교묘하게 섞죠.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쌍쌍이 와서 여복음 8장 17절에 참되다 증거 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몇 명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둘이요. 결국 이 마지막 사업도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갈렙은 이방인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유대인의 본토 사람들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하는 바람에 아주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뇌관을 건드린 거죠, 사실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교황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특히 이슬람의 성지가 된 곳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던 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예,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고, 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함부로 이 누구의 수도라 말하지 못하고 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 있거든요. 그래갖고 한쪽 편은 팔레스타인이, 한쪽은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냥 확정을 해버린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죠.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금력을 갖춘 유대인들이죠.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예. 그 두 세력이 연합해서 누구를 미는 거예요? 트럼프를 미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복음 21장 그 24절 이하에도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도 연구해 보게 되면 그들은 요한계시록 그 19장 그 멸망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전에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죠. 천년왕국 후에 예.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천년왕국의 시작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의 그런 무한의 지지와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는 이것은 참 그 끝까지 가죠. 끝까지. 예. 예. 그 이사야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 그 10장 22절로 가보세요. 10장 22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뭐와 같을지라도요? 바다의 모래. 예,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넘치는 공의 할 때 공의가 차다크입니다. 차다크 아시죠?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그 정결하게 함 그게 차다크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뭐를 지우시죠? 죄를 지우시죠. 죄를 파멸시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넘치는 파멸,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죄의 파멸이에요. 죄. 하나님이 그러셨죠.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바다 모래 같아요. 바다 모래 같은데 누구만요? 남은 자만. 남은 자들도 아니에요. 단수형이에요. 그냥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남은 자들이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후손자가 빠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의 남은, 이게 남은 예수예요. 남은 예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남은 예수.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가, 이 15절에 특징이 나와 있죠. 이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남은 자는 뭐예요? 남은 자? 남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남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큰 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큰 채 하는 사람들이죠. 각 교회들마다 다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다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붙여준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처음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disciple, 제자, 제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고.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이게 착각해서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린 절대로 나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스스로 큰 채하고 스스로 자랑하죠. 그럼 남은 자는 뭡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큰 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남에게 굽신굽신거리라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러 겸손하는 거예요. 그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일부러 겸손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 그게 아니에요.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주님이 만드신 톱이고 주님이 만드신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쥐시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전 영광이고 저는 은혜이고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3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죠. 그 헛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뭐예요? 가인이죠.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벨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헛된 것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헛된 것이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로 18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거든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거죠.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 그들이 만든 상품이에요. 그들이 만든 신이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지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뭐예요? 그릇이 그릇이에요. 그릇. 이들이 만들었던 것이 이 대단한 거예요.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이 나무도 보통 나무가 아니겠죠. 뭐 동백나무라든가 뭐 엄청난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뭐예요? 각종 그릇이에요. 가치가 있는 그릇이죠. 이 바벨론이 이거예요. 바벨론이. 그 17장으로 가보시면 17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예요?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이죠.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 18장 다시 4절부터 가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바벨론에 누가 있어요? 내 백성들이 있어요.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와라. 거기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보석으로 만든 그릇, 각종 고급스러운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바벨이 섞었다는 거거든요. 섞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부인데 자기는 여왕이라는 거죠. 자기는 가치 있는 가인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17장 15절 가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원래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에요. 이 음녀가 이 바다, 이 물 가운데 또 바다 모래 가운데 섰던 그 짐승과 같은 것. 이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큰 교회라고 그래서 진리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을지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바벨론은 뭐예요? 사람이 많고 바다모래 같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 다 소용이 없다. 그 그릇이 보기에는 어때요? 각종 보석과 금은과 상아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가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9장 15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 그렇죠. 예,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자, 아까 그 바벨론에도 뭐가 있었죠? 각종 그릇들. 예, 각종 그릇이 있었습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고린도후서 영원하니. 예, 후서 4장 7절 맞습니까? 4장 7절이요? 예, 4장 7절이요.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그릇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온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너보다 심히 많이 받을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뭐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바벨론의 그릇은 어땠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상화로 만든 그릇이요. 철과 구리와 나무와 대리석으로 만든 뭐예요? 그릇이에요. 깨지지 않는 철밥통들이죠. 이 그릇은 가치가 있는 그릇이죠.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어요? 질그릇. 질그릇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문해모뇨. 하나님이 그러세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세 그 혈기왕성하고 예? 그 얼굴에 기름 잘잘 흐르고 그 밝은 얼굴 있을 때 부르지 않고 말도 못하는 그렇게 말에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겸비한 최고의 준수한 청년이었는데 그때 쓰질 않고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살. 80살에 부르셨어요. 80살에.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몇이에요? 80이라. 예, 80이라도 날아가는 화살과 같나이다고 그 시편 90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인데 이제 나 다 끝났다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나죠. 예, 당신 누굽니까? 당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생모, 유모라고 불렸던 그 생모. 그 생모의 젖과 음식과 더불어 성경 말씀을 들었던 모세였단 말이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물어보는 게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왜 지금 나타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고 나한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뭐 합니까? 던져봐라. 네 손을 가슴속에 넣어봐라.
다시 가슴속에 넣어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우린 그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그릇, 상하 그릇, 뭐 대리석 그릇 내가 그거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질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배가 오신다니까요. 보배가.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 같으신 분입니다. 빛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추이는 거예요.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추이는 거예요. 사역동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날 일을 시키세요. 빛을 비추게 하세요. 그걸 비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빛을요, 영원히 주세요. 끊이지 않고 주세요. 그래서 마치 내 빛과 되는 거예요. 내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내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린 영원히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리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육신에 임했어요. 육신이 뭐예요? 덧없는 인생이에요. 아벨이에요.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먼지란 뜻이에요. 흙이란 뜻이에요. 뭉쳐진 먼지를 아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이 된 거예요. 잠시만 됐습니까? 영원히 됐습니까? 영원히 된 거예요. 네가 본 그 예수는, 지금 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영원히 가치 없는 아담이 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내가 질그릇이 될 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금그릇이 뭐가 됐어요? 질그릇이 됐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해요. 왜냐면 원래 질그릇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빛이 임하셨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에는. 엔 아우토 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엔 아우토는 그 안이에요. 그 안. 조에는 생명이고 엔은 뭐예요? 있다예요. 있다. 이다예요. 이다. 비동사.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안은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안이 생명이에요. 그 안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이 생명이에요. 갖고 나오면 안 돼요. 나 금그릇 얻었어 하고 갖고 뛰쳐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안에서 발견. 그렇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 안이에요. 그 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참 잘했더라고요. 그 부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버리면 안 돼요. 나와버리면 이게 더 이상 보존이 안 되고 끝난 거예요. 도는데 나와도 도는데 그거는 선풍기가 콘센트에서 빠져도 잠시는 돌아요.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꺼져요. 제가 나라에서 얻어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되게. 걱정 없이 살아요. 왜요? 뭐 나라에서 화재 보험까지 들어줘요, 다. 풍수해 보험도 들어주고. 세금도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고 다. 또 내가 이사 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또 이사 가도 돼요. 단점은 뭐냐면 20년밖에 못 산다는 거죠. 안 들리는데요. 예,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예, 들려요. 들리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나라에서 얻어든 전세 아파트인데 하여튼 제가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다 나라에서 해주니까. 문제는 20년밖에 못 산다는 거죠. 세금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부서질 걱정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내 마음대로 옮겨도 돼요. 근데 문제는 20년밖에는 이 혜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집을 사면요 세금 내야죠. 내가 보수해야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피조물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절대로 내가 창조주가 되면 안 됩니다. 불편해요. 영원히 우리는 질그릇이 돼야 돼요. 영원히 피조물이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세요. 당신이 가꾸고 당신이 고치고 당신이 리모델링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항상 그분을 애쓰시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 바로 그분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또 기뻐하세요. 이게 배려의 정신이고 이게 기쁨의 정신이고 나눔의 정신이거든요. 그분은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제발 우리 보고 피조물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창조주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영원히 질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히 질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아벨이 되어야 돼요. nothing이에요. 우리는 something이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게 기뻐요. 즐겁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니까요.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하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있는데 주인은 없어요. 다 주인이 아니래 서로. 하나님도 이거 너 쓰라고 만든 거야. 난 이거 쓰지다. 난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신이니까. 우리도 내 것이 아닌데요. 이게. 만든 사람은 있는데 존재는 하는데 주인은 없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정신입니다. 금덩이가 막 굴러다녀도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이 없죠. 만든 사람은 있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멋있는 나라죠. 기가 막힌 나라죠. 통치자는 있는데 다스리는 자는 있는데 지배하는 자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사랑으로 말씀으로 덮어주고 그런 건 있지만 지배하는 건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막 은혜를 퍼 내려주시는 제가 그 야레, 야라, 토라 어제 말씀드렸죠. 토라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라. 그런 뜻이 이게 율법이에요. 야라에서 왔어요.
퍼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물을 퍼 내릴 때 쓰는 단어가 야라예요. 그게 예루예요. 야레 살렘. 예루살렘. 그걸 평화의 도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평화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버진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퍼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성소에서 밀고 나오는 물이란 말이죠. 성소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밀고 나와요. 밑으로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닫았는데도 나오는 게 은혜예요. 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발목만 아니라 무릎만 아니라 허리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휘감고도 남는 양이 나온다니까요.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문지방 밑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그 압력이라든가 안에서 밀고 나오는 힘이 없이는 그렇게 넘쳐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찔찔찔 나올 정도면 발목 정도 낳고 말죠. 근데 에스겔 47장에 그 물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허리가 아니라 온몸을 덮고도 남을 만큼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 안에서 밀고 나오는 압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100배, 10,000배, 1000배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싶고 원하시죠. 예. 우리는 간단해요.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신다. 예.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이런 데는 안 오세요. 그분은 절대로 안 오세요. 상아그릇 그런 데 안 오세요. 거기에 담긴 물들은 뭐예요? 다 백성의 물들, 인간이 만든 물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산모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국간으로 갔죠. 영접치 않았어요. 그 영접도 진짜 영접이 아닌데도 진짜 영접도 안 했다 이 말이죠. 파라 람바노. 진짜 영접은 뭐예요? 람바노예요. 근데 거기서 영접치 아니했으니 영접치 아니한 것은 파라 람바노예요. 그냥 겉으로만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할 수 없이 마국간 가서 구주를 낳았죠. 근데 그 구주가 놓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구유예요, 구유. 영어로 이거 메인저라고 그러죠, 메인저. 이 구유가 뭐 하는 곳이죠? 동물들이 밥 먹는. 그렇죠. 동물들이, 짐승들이 밥 먹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밥 대신에 누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기가 돼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먹는 밥은 밥이 아니었어. 진짜 밥을 먹어야 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게 될 거야. 그런 거 먹지 마. 그런 거 먹지 말고 뭐를 먹으라고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그렇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 얘기죠. 돌아온 탕자 얘기. 탕자가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아버지 품에서 나갔죠. 근데 뭘 들고 나갔어요? 재산. 예, 엄청난 양의 재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좀 돌았어요. 예. 즐거웠죠. 행복했고 친구들도 많았고 여자들도 많았고. 근데 공급되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스스스스 멈추게 되죠. 그리고 느낀 게 뭐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이 아니었구나. 아니, 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 진짜 양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말 구유에 누워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아기를 삶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육이죠, 육. 육신에 임하신 누구예요?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좀, 뭐 회장도 되려고 하고, 뭐도 되려고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생각지 아니하고, 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예. 다 떨어지고 나서 그가 탕자가 먹었던 열매가 뭡니까? 쥐염. 열매예요. 쥐염 열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허스크라고 돼 있어요. 허스크. 예. 이게 헬라어로 카라디온이거든요. 카라디온. 예. 허스크는 껍질이라는 의미예요. 껍질. 그러니까 속 알맹이가 아니라 뭐예요? 껍질. 이 참 이 돌아온 탕자 얘기 안에는 진짜 기가 막힌 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좇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뭐한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다. 이 코르타조라고 그러거든요. 배부르다. 이 코르타조가 하면 들풀이에요. 들풀. 씨 없는 들풀. 씨 없는 걸 시커 먹고 배부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할 거야. 하나님께 착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 쥐염열매. 그 껍질이야. 껍질. 형식이야. 형식.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교회,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찬송,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설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다 그거다 허스크. 껍질이다. 껍질. 그 형식주의, 그 형식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 허스크가, 이 껍질이. 알맹이 없는 껍질 말하는 거예요. 진의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내가 예배만 드리고 오면 내가 속 시원하고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줄여 죽는 거예요. 줄여 죽는 거예요. 일과대학이 있으면 우리가 막 살고 뭐 번창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뭐 의사 많이 배출하면 돈도 많이 있고 헌금도 많이 있고 그래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예. 너의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왜 알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 외에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다 너도 나도 잘났다. 너도 나도 뭐 한다. 예. 뭘 해야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영원히 질그릇이 돼야 돼요. 영원히 질그릇. 섞이지 않는 질그릇이요. 질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쉬워요? 아니면 깨지기 안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그렇죠. 늘 조마조마 살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처음에 목사님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받았어요. 장로님한테 줬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17살 된 누구요? 이지 화이스한테 갔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도 어때요? 건강한 애예요? 아니면 죽을 똥 살 똥 하는 아이예요? 건강이요. 예, 건강이 없는 죽을 똥 살 똥 하는 17살 아이한테 왔다니까요. 아마 마리아가 처음에는 좀 뭐 레위 집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의 집을 두드렸을지도 몰라요. 방이 없냐고. 근데 거절했어요.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갈 수도 있겠죠. 방 많은데. 두들겼어요. 또 거절했어요. 결국 어디 갔어요? 짐승이 있는 곳에 갔어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가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마구간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 댁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그 현관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광 같은 게 있었거든요. 헛간 같은 거. 집도 있고. 거기 뭐 똥 냄새도 나고 뭐 별거 다 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식의 마구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물론 냄새나고 더럽겠지만 진짜 그 똥냄새 똥칠하고 거기서 지금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강보에 쌓여서 나오셨다니까요. 예.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가 받은 예물이 뭐예요? 다 그 장례식장에 쓰는 예물들이에요. 몰약과 유황과 황금이 다 장례식장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난 죽으러 왔는데 뭘 기뻐해요. 아니다. 나의 죽음이 너에게는 생명이고 나의 슬픔이 너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내가 즐거운 것이다. 그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기 것을 남김없이 다 주고도 기뻐할 수 있는 너가 훌륭하고 착하고 성인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쫓아가지 못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죠.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도 합당하신 요한계시록 당신은 합당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택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될 기별이 그겁니다. 먼저는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먼저 어디로 먼저 왔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유대인을 위해서 나는 온 사람이다. 먼저 왔다. 우리가 우리 형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이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죠.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보시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6절 보세요.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된다. 너는 강도 안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그 강도 만난 자가 너야. 그러는 거야, 너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를 베푼 자가 그럼 누구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 자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실 때 이와 같이 하라. do가 아니에요. do this가 아니라 to be like this 이렇게 to be like 이와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존재가 되라. 포이에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할 때 바라 존재를 의미하며 존재.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일지라도 그 손이 그 병자를 고치고 5천 명, 2만 명을 먹였던 손이 예수님 몸에서 잘려서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예수님의 손이라고 얘기는 하죠. 잘렸어도.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는 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바벨론에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명입니다. 그 이사야서 21장 가보겠습니다. 21장 가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겐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남쪽에서 오는 해오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남쪽에 누가 있었냐면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 동북 중에는 메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바벨론은 샌드위치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런 뜻입니다.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 엘람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페르시아에 올라가고 메대 위에 있는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묻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됐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먹고 마셨죠. 1,000명의 그 신하들, 그 주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하나님의 기병,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병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잔을 가득히 부면서 마셔댔죠. 그때 하얀 손, 핏기 없는 하얀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습니까? 벽에 메네메네 베겔 여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니 어땠다? 부족하다. 왜 부족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아담이에요. 우린 아벨들이에요. 우린 아무것도 헛된 존재들이라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뭘 해서 갖고 올라가도 부족해요. 항상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제 술 그만 먹고 이제 섞인 거, 발효된 거, 그런 비진리들, 껍데기들을 그만 먹고 믿음의 방패에 뭐를 칠하? 기름, 성령, 말씀을 칠하라는 거예요. 왜 방패에 기름을 칠합니까? 적들이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요? 화살이 빗나가라고. 방패에 맞아도 그 기름 때문에 빗나가라고. 그래서 방패 기름을 많이, 방패가 둥글스럽잖아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온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예. 이 도마라고 하는 것은 에돔 지방을 말합니다. 밤이 왔나 봐요. 희망이 없는 밤이 왔나 봐요. 어려움, 재앙이 왔나 봐요. 실패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됐느냐? 새벽 언제 오냐? 아침 언제 오냐? 우리의 희망이 언제 오냐? 파수꾼이 뭐래요? 곧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오나니 또 뭐도 와요? 그러나 밤도 또 온다. 뭘 해보려고 해봤지만 뭐예요?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오줌 눌 때는 잠깐은 따뜻한 것 같지만 또다시 강한 추위가 오는 거예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만든 그런 모든 경륜과 이론 사상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잠시 잠깐이라 이거죠. 잠시 잠깐. 또 밤이 온다. 엘렌 화이트는 이걸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증언보감 3권 64페이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요구를 받은 파수꾼들은 저희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가? 분명한 소리를 내라는 거죠. 목자들은 반드시 회개할 자들로서 저희의 양떼를 충실히 돌보고 있는가? 과연 목자들이 이 성도가 회개해야 할 자들이라는 거. 자기가 이 회개는 맨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교만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나 인간 아담, 아벨은 헛되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굽신굽신거리고 자기 안에 나도 뭐 영광받을 존귀할 만할 뭐 실력과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마음 욕이고 마음을 먹고 굽실굽실거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저희에게 맡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임을 알고서 그의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그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한 큰 사업이 이 땅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는 미주 국내 선교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설교는 많이 하고 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 일하는 법을 언제 배운 적이 있는가? 각자가 그 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필요를 아는 가운데서 일을 계획하고 배치한 적이 있는가? 이전에 주어진 모든 설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많은 일꾼들을 개발시키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아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상아그릇,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그릇이요. 무슨 그릇? 질그릇이요. 질그릇.
이것은 그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결과와 함께 깊이 생각할 볼 문제이다. 영혼을 위한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교회는 빛을 발하는 일에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위축되고 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언제 가고 아침이 오는가? 얼마든지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다. 아침 온다. 그러나 밤도 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재주로 밤을 막을 것이며 그가 무슨 재주로 밤을 몰아내겠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21장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사야 47장에도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고요. 48장 20절에도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45장에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문을 열 것이며 네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숨겨진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에스라서 1장에 고레스가 그러죠. 하늘 천지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자를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노니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뭐를 지어라?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작게는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실 것이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담는 그릇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장장 6개월 이상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구유의 강보에 쌓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얘들아 너희가 이걸 먹어야 산다. 다른 거 먹지 말아라.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아라. 진정한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과 제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있는 주의 종들 위해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건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어딜 가나 주님을 대변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가업과 그 자녀들에게 주께서 마음을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가정으로 제자들로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